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게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신령한 시간에 저희들의 정신과 마음을 잘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려듣는 아무런 의미 없이 듣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며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은혜가 되는 깨달음이 되는 좋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스바. 미스정이 아니에요. 미스정은 정원체가 미스정이죠. 네. 그러니까 미스정이 아니고 미스바. 맞아요. 네, 결혼했으면 미스였어요. 네.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7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물을 빌어서 하나님께 묻고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누가 듣는다고요? 블레셋. 따라해볼까요?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이 듣는. 블레셋은 그들의 앙숙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쟤네가 미스바에 모여있네. 전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모여서 집회를 하네. 이거 저주의 찬스다 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들이 지금 훈련하기 위해 모은 것도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도 회개하러 모였는데 쳐들어온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있다고 있는 거고 막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뭘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주특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적들을 부실 때 잘 쓰시는 주특기가 있어요. 뭘 내리셨을까요? 우박이요? 맞습니다. 근데 우박이 아니고 우레예요. 여기는. 우레 막 번개죠. 번개들을 와다다다다다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번개가 세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강력한 번개가 정신없이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충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리고서 혼미백산을 합니다. 다 도망가죠. 자,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승리였죠.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거저먹을 때가 많아요. 그들은 기도만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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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가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명이에요. 센 사이에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부분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 어떻게 좀 익숙하지 않나요? 옷 여자 옷. 맞아요. 아유 사모님이 아시네요. 패션. 어머나. 예. 정신 좀 들어갔을 텐데 에벤에셀 그죠? 옛날에 우리 은채 권사님 잘 모를 것 같은데 한국 권사님 해설도 알걸? 에벤에셀 패션. 신원 에벤에셀. 신원 에벤에셀. 젊어서 그런데. 젊어서? 네. 그는 뭐냐? 그때 조이너스하고 신원 에벤에셀하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신혼그룹이 그 굉장히 그 회장님이 그 기독교 장로님이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을 신혼 에베네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군이 들어오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되찾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따라간 장소 지역인 백갈 아래입니다. 백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래를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까지라는 단어의 까지는 백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단순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백갈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무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오신 모든 과정, 단순히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온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공동체, 우리 가정 전체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응애하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걷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잡고 군대를 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늙어가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공동체를 평생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징검다리 신앙공동체의 시작과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요 2012년 3월 첫 주일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3-1번지, 그때만 해도 도로 주소가 없어가지고 번지 주소예요. 153이 참 좋았어요. 153-1번지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하는 모토로 시작을 했어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경청과 공감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 주셨지요.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세미나 사역, 둘째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긍휼 사역, 셋째는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 사역입니다.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 2017년 5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번호 몇 번인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야겠다. 김혜선 집사님, 우리 번호 몇 번이에요? 문비번. 응? 170551. 눌러봐. 열리나 안 열리나. 자, 어떻게 김주사님? 0502? 어? 0502? 05. 01? 맞아요. 박수 한번 쳐. 여러분 170501이 뭔지 아세요?
이사 날짜입니다. 예, 맞아요. 예, 보여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날짜예요. 예. 우리가 이사 왔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진검다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까지 3년간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하였고요. 마을을 섬겼습니다. 봉사단을 만들어서 또 상담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는 3년간 이어졌고 2022년 후반기가 되어서야 교회 모임은 원래대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홍수에 휩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공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규모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반이 나가도 200명 모이는 교회는 반이 나가도 100명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가, 저희가 작은 교회는 반이 나가버리면, 지금 우리 반이 더 나갔죠. 이제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 그래서 타격이 크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교회가 이곳에서 잘 세워져 가다가 3년간 그 타격을 받았고 그 후에 지금 23, 4, 5 또 3년 주기한 걸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3년 동안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 요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했지요.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인 것 같아요. 올해 우리는 30명 출석을 소망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도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지요? 아멘. 기도하셨지요? 아멘. 그럼 이제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의 원동력인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셨나요? 그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자랐나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어떠했는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깊어졌나요?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가족들에 대한 내 생각과 마음에 기쁨이 있었나요? 목사님 생각하면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셨습니까? 김혜수 집사님 생각하면 볼수록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드셨나요? 관계성 어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셨나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더해졌나요? 내 생각과 감정의 미숙함을 알고 서로에 대하여 겸손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내 삶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좀 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어디 있는 것 같다고요?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봉사,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회복과 부흥의 시간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눈 떠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은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아니야. 내세울게 좀 부족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시간에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길이 집사님,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단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교회 위에 노예에서도 지금 이름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에 대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도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좀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봐요. 다음 주도 예배하고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잘 들어봐요.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요?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었어. 근데 그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각종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 주시고 쓴물도 막 달게 하시고, 에?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그 강력하고 좋은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원망을 많이 했어. 하나님 안 보인다고 모세 기도하러 갔을 때 안 내온다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 막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죠, 김혜선 집사님? 우상 숭배 난리 부르스 쳤죠. 그리고 이방 여자들 막 데려다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삼고, 응? 그리고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을 자주 합니다. 아니 그 타고난 지도자 밑에서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 불평불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각종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않으셨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광야를 준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나와 애추람이잖아요. 그건 그들이 농사에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부흥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 우리가 부흥과 회복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의 시간이 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아직 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뭘까요? 우리 정원지 얘기해볼까요? 이거 아니면은 정원지 나와서 설교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신했잖아요. 그 좋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도 불신하고 진짜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감동을 안 받으세요? 가다가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포인트예요. 그들은 실패하고 무너지며 불만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면서도 그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조금씩 더디더디라도 어디로 가고 있었다?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은 거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지 않는 거야. 어디로 갔다?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를 40년간 주시고 쓴물로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위 부딪히지 않게 신발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옷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더해진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광야는 그들의 신앙을 뿌리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었다? 뿌리내는 시간. 뿌리낼 때는 위에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불신, 미움, 다툼, 불순종, 분열, 그들 공동체 안에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도 맞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는 여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으나 열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년주일인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우리를 계속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증감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느리지만 더디지만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3월 달에 이제 벌써 9개월 지났는데 하나님은 저의 50년 넘은 신앙생활 중에 아주 드문 일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게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나눴습니다. 지금 충분 말하면 신검단 중앙역 쪽에서 황하산 능선에서 시작된 규모가 있는 큰 시냇물이 황하산 등선을 타고 흘러 우리 교회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지점 조금 떨어진 곳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물 가운데에서 오른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더 흘러내려갈 테니까 너도 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제가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았나요? 물고기? 아유, 목사님이 한번마다 신나게 닭 까먹어서 정기집사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근데 피레미 잡았을까요? 아니면 월척 잡았을까요? 월척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주어진 환상을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교회 공동체에 주는 환상이니까요. 많이 잡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제가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이 시냇물은 검단 11호 공원, 즉 여울빛 공원이었습니다. 여울빛 공원은 우리 동네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보여준 큰 물고기는 영혼들입니다.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신도시 아파트 안에 거주하는 영혼들이죠. 한마디로 그 환상의 주제는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도시 아파트들 앞에 광야의 길을 오래도 걸었던 우리 진검다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았음에도 조금씩 전진하는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들어올 호반 아파트, 풍경치 아파트, 중흥 아파트, LG 자이 아파트 등이 길 건너 있습니다. 우리 길이 요단강 같아. 넘어가면 가나안이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신도시가 내년되면 3년 안에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 그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도 한 번씩 가끔 해보게 됩니다.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주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세우신 이유는 그저 그냥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세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철학이 뭐죠?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숫자적 부흥만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외형, 사람 숫자라고 하는 것, 성공, 성장을 제일 가치 여기는 세상의 교회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교회주의와 기복주의가 주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한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7,000명을 숨겨놨어. 할렐루야. 아멘. 몇 명이요?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용기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죠. 저는 우리가 함께 이 건강한 장교회를 세울 7,000명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새로 입주하는 신도시 아파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검다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본질적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저 안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징검다리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작은 교회, 진정한 예수 복음, 예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코로나의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년주일까지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래도 우리를 깨우치면서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혼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을, 거룩한 씨앗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